하나님을 잊은 자들의 종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나가다가 이 2장을 남겨놓고 좀 한동안 쉬었잖아요. 13장, 14장 그 호세아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생각하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이 선포됐을 때는 그 당시의 상황이 여호와를 힘써 알기를 거부하는 시대, 또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고 멀리 떠나갔던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호세아의 외침이 간절하게, 야, 우리가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힘써 알아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세아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크신 인애와 자비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의 대부분의 내용은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였거든요. 근데 인간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말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무지한 사람들이라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들을 이용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에서도 무지한 대중을 휘어잡고 움켜잡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악한 지도자들,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탐욕이죠. 우리의 탐욕을 자극해서 그 탐욕을 따라, 자기 욕망을 따라 선을 저버리고 의를 저버리고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또 그러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다른 것들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대중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수도 없이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효과적인 통제의 수단이 그 두려움과 탐욕이라고 본다면 참 우리 인간이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 두려움과 탐욕이 우리를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무지한 게 자랑이 아니고 사실은 무지한 건 죄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악한 지도자가 두려움과 탐욕을 이용해서 무지한 대중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무지한 교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무지한 교인들이 쉽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특권의식과 교만을 자극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지도자는 그들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돼요. 힘써 탐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알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우상을 만들었던 게, 하나님을 버리라고 했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표현한 것, 어떤 게 하나님이냐,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제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거거든요. 우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모든 종교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반드시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또 그 중세 교회에 가면 석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석상들이 무슨 성인의 석상도 있고,
또 뭐 천사의 석상도 있고 우리가 눈에 보여질 때 거기에 대한 신비함을 갖는다. 이게 신기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도 아주 거대하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면 거기에 압도되고, 그러니까 자신의 손으로 만든 신상을 보고 자신들이 압도되고 거기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런데 참 인간이 연약한 거죠. 그래서 그 거대한 신상을 두기 위해서 성전도 거대하게 짓는,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성전을 그 건축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공사를 하다가 죽고, 그러면서 이제 그 세워진 거대한 그 석상 앞에서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것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나로 모으는 것이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예전부터도 그 정복을 하면 정복한 지역에 그렇게 성전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황제의 상을 세우고 이러면서 그들을 통제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게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누가 딱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면 그게 더 좋은, 그래서 내가 성경을 갖고 있지만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보다는 그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이 훨씬 더 사실 편안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또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단들은 대체로 매뉴얼이 있고 그리고 어떤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처음에 초보자들이 하는 성경 공부의 단계, 그걸 마치고 나면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갔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큼 더 윗단계야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또 강도 높은 어떤 그 시간을 보내죠. 이러면서 위로 올라가고 또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그 단계가 분명해. 그래서 그 단계를 거치면 자기는 그 단계의 사람이 돼 있다는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일한 과정을 거쳐도 동일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뭐 애들이 지금 다 유치원을 다니니까 유치원 나오고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거의 모든 아이들이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어린이들이 그 과정을 거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모두의 수준이 똑같으냐? 그건 아니죠. 수준은 다 다른 거죠. 이해도도 다 다른 거고 성취도 다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며 신앙생활을 하는 건 더더욱 그런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의 영적인 수준과 단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단들은 그런 거를 딱 모델로 제시해놔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뭐 8단계 이런 식으로 해놔서 그 단계만 밟고 올라가면 자기가 그 최상위 층에 올라가는 것처럼 너무나 선명하게 제시하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씨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그 노력, 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자 하는 고난,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그 단계만 밟고 올라가면 저 상위 단계에 올라간다라는 것이 눈에 보여질 때 그것이 훨씬 쉬운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료가 되고 또 선명하고 간단하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스타일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이것만 하면 돼! 라는 매뉴얼이 정해져 있을 때 그 길이 훨씬 편안하다고 느낀다는 거. 그래서 이것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리는 다들 필요가 있고 우리 삶의 필요, 영적인 필요가 있고 또 그 필요를 채우기에 우리가 애를 쓰게 되는데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고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긴가라고 탄식을 해도 사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필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였다고 고백을 하는, 그게 다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1년 고난을 받았으면 나도 1년 고난 받으면 되겠지라는 산술적인 계산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때가 됐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그게 빨리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 저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해요. 때와 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힘들어도 지나야 할 과정이라면 지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단축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라면 어떻게든지 우리가 거기를 향해서 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단축시켜준다? 거짓말이에요. 단축시켜준다는 건 사람이 때를 정한다는 건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람은 거기에 혹해. 진짜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는 거지, 이제 기도하러.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방법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지도자들은 확실하게 보이는 우상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오면, 나에게 오면, 나에게 기도를 받으면 또 나에게 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이래서 자기 자신을 은연중에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려놓는다든가, 자기에게만 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를 우상화하든가, 아니면 재물을 바쳐야 통과가 된다. 어떤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더라? 예를 들어서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막 기도해도 안 돼. 막 금식을 해도 안 돼.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빨리 이걸 뛰어넘고 싶어? 그러면 헌금을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제가 봤어요. 헌금을 하면 돼. 힘써서 해야 된다. 그래서 막 1,000만 원도 하고 2,000만 원도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단계를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돈을 받고 그 시기를 단축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빨리 이걸 뛰어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가고 싶다고 해도, 그 과정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면 이거를 내가 헌금을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을 한다고 단축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이거 잘못된 거네,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욕심이 가려서. 그러니까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면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 것이고, 네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길게 만드실 거야. 이거는 두려움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탐욕 두 가지의 채찍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끄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물, 그것도 특정 건물, 이곳에 와야만, 이런 것도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것들이죠. 무지한 대중의 입장에서는 우상 숭배가 차라리 쉽고 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려면 4년을 공부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후원금을 많이 내고 1년으로 단축시켜. 그럼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거냐? 누구를 위한 거? 도대체 이게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이냐? 여러분, 누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요? 그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를 하는 게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4년이라는 대학 4년이라는 과정이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는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이런 게 있어요. 몰랐던 게 아니라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알게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인생에 있어서. 그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과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정도의 교육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단축시켜가지고 내가 1,000만 원 내고 나는 1년에 끝냈어. 이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결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악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고 결국은 파멸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 역할을 했던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이런 우상숭배의 길로 끌고 갔다. 이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왜 이런 악행이 저질러졌는가를 살펴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축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이 호세아는 이제 책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왔던 논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그 하나님의 심판 뒤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이 구조를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더라.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알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금을 더 무겁게 하라는 젊은 애들의 말을 듣고 그거를 강행하다가 그 나라가 쪼개지게 되면서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가 모여서 남쪽은 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려서 10지파, 2지파가 쪼개져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어요. 알고 있죠? 근데 그 여로보암이 어떤 죄를 지었냐면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다윗의 길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라는 건 주님을 주목해본다. 뚫어지게 주님을 바라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배신도 있고 역경도 있으나 결국은 승리의 종착점에 다다르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길을 걷는다라는 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다윗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이 된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너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그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 금송아지에 입을 맞추고 경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이스라엘이 전부 그 금송아지에 절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왜 그러냐? 이스라엘에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속한 거예요. 지역이. 그러면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이 다 모여야 되는데
그럼 북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사모하여 이들이 절기 때가 되면 남쪽 유다 그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들이 자꾸 그러다 보면 남쪽 유다의 마음이 가면 어떡하나. 나에 대한 마음이 이제 식어버리고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남쪽 유다에 흡수돼서 다시 하나가 되면 자신이 설 자리는 없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왕권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다 그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을 원천 봉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의 시선을 어딘가로 돌려야 돼. 그래서 만든 게 금송아지였어요. 근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여로보암의 죄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돼요. 그 죄가 끊어진 적이 없어.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뭐 아세라 목상을 다 부수고 뭐 이런 종교개혁이 몇 번 일어났어도 여로보암의 죄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백성들에게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우상숭배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죄를 여로보암이 지었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그 우상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대대로 우상숭배가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대중들은 보이지 않는 불확실한 하나님을 금송아지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이런 그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눈에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불확실하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얼마나 허무한 거예요.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잖아요. 아침 구름, 사라지는 이슬, 축정이, 연기, 다 이게 헛된 것. 우상 숭배자들이 다 이렇게 헛되다. 우상 숭배, 우상 자체가 헛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뭐 위대하게 보이고 두려울 만큼 커 보여도 사실은 헛된 것이고, 헛된 것을 섬기는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헛되다. 그래서 헛되이 사라지는 인생이 된다. 이렇게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나서 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내용에 대한 반전인 거죠.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아라. 나 말고는 다른 신에게 관심도 갖지 말아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밖에 다른 길은 없나?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직 한 길.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주목해보고 뚫어지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길을 가야 돼.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장 확실한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진다고 해서 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실체가 돼서 나타난 예수님이시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었는데 이 세상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외치실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쉽고 편리하게 얻은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건 헛된 거짓말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보세요. 마른 광야의 마른 땅에서도 이스라엘을 알았어요. 아까 오전 말씀처럼 그들이 갈 길을 미리 먼저 가시고 그들이 쉬어야 할 곳을 미리 확인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머물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고기로 배불리 먹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배가 불렀더니 배가 부르니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고 나를 버리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그러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린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꺼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새끼 잃은 그 곰 얼마나 난폭해요.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차서 닥치는 대로 그 큰 앞발로 찢어 말기는 그 곰처럼 그렇게 그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분노, 그리고 그 피할 길 없는 심판에 대한 선언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죄인들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실수록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과 언약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확실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숭배할 때 더 쉽고 더 편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바꿀 때 결국은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다. 보이지 않는 확실함,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무엇보다 선명하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보이지만 헛된 우상을 선택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철저하게 그들의 모든 인생을 헛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자, 표범, 곰 이와 같은 힘으로 에브라임은 찢겨지고 파멸될 것이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 표범 같은, 곰 같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갈갈이 찢겨지고 파멸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야 말씀을 그럼 어떻게 다 알아? 그냥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이거면 되지 뭐. 믿으면 구원이잖아.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이 땅의 개신교도들이 지금 가장 많은 상황에서 조금 밀리고 있어요. 개신교도들이 많이 이탈해서 천주교로 많이 가고 있어서 우리 개신교도가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무지한 그 성도들이 많아진다면 개신교에 소망이 없어요. 사실 이단들은 성경 공부 더 열심히 합니다. 아니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다 도망가고 바쁘다 그러고 싫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천지방 강구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일씩을 공부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 바쁜 사람들이 시간을 낸다니까. 잘못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한 번 가면 4시간씩 공부하는 건데 일주일에 3번씩인가 해야 그 무슨 뭐 수료를 한대나 어쨌대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여호와를 힘써 아는 과정이 아니라 결국은 이만희를 힘써 아는 그런 공부죠. 이게 그 교리에 빠져들면서 결국 나중에는 이만희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 성경 공부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데 호세아는 이런 불확실한 세상에 다시 한번 호소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건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내가 복음이 성행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선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때가 되면 뭐를 해주고 뭐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누군가가 제3자가 아유 이거 시간을 땡겨줘야지 그렇게 애들 힘들게 하면 되겠냐고 이런다고 해서 바꾸지 않지만은 설령 바꾼다고 해도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그 계획을 변경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져. 왜 누구는 1년 만에 응답이 되고 해결이 되고 어떤 사람은 2년, 3년이 가느냐? 그거 그 사람에게 특화된 거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에 대해서 그 십자가는 누구도 질 수 없다 그랬죠. 자기만 져야 되는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에게 최적화되어 있는 십자가. 그러니까 나만 질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순응한다는 거잖아요. 나에게 짊어진 고난의 시간이든 내가 짊어져야 할 배신의 아픔이든 내가 짊어져야 할 어떤 막중한 의무감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진행이 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꺼이 그 짐을 짊어지는 것, 이게 자기 십자가잖아요. 그러니 속성이 없다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뇌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부를 좋아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아부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을 그럼 하나님이 왜 심판을 돌이키셨을까? 그건요, 하나님이 불의를 쫓아 나타나는 진노에 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셔도 그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이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우리를 충분히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면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속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고난이 극심해서 정말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에 빠져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은 없나 봐. 나를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두시는 거야? 하고 변절하지 않아요. 비록 이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아까 오전 말씀처럼 뭐라고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다. 그리고 내가 이 길을 지날 때 얼마나 힘들지 우리 주님이 이미 아신다. 그리고 내가 힘들 때 우리 주님은 내 짐을 짊어지고 가시는 분이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발버둥치면 여기가 어딘가 하고 보면 예수님의 등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등. 업고 걸으셔가지고. 그걸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배를 쉬고 기도를 쉬고 이런 시간이 오래 지나가면 여기에 익숙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게 귀찮고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대충 주일에 하루 한 번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한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목사님, 그러니까 존경하는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전 정말 예수님을 잘 따르는 훌륭한 그 제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럼 정말 내가 시키는 대로 할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15분 동안 성경을 읽고 15분 동안 기도를 하고 15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찬양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15분은 그 하나님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이 아이가 이 소년이 정말 하루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이 많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리면서 1시간도 지내고 TV 앞에서 1시간도 보내고 우리가 정말 무의미하게 1시간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소년이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대로 한 거예요. 매일.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엄청 유명한 부흥사가 됐어요.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루에 1시간 많은 시간 아니지. TV를 보는 시간 1시간을 줄여도 되고 내가 인터넷 서핑을 하는 시간을 1시간을 줄여도 되고 심지어는 자는 시간을 1시간을 줄여도 되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 매일 1시간이 아니라 30분도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가 병행이 돼서 충분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고 그 불확실함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게 매일의 큐티이죠. 15분은 아니어도 한 5분간이라도 말씀을 쭉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죠. 그 중에 내 마음에 와 닿은 그 구절이나 어떤 한 단어나 어떤 의문점이나 또는 어떤 감사를 하루 종일 마음에 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매일 보낼 때 어느 한순간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진리에 거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돌이켜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일 큐티하는 시간에 한번 어떻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내일 큐티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전 오후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설교 동영상을 또 올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검색하셔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세아 말씀이 쭉 이어지면 더 좋았을 텐데 한동안 쉬었다가 이제 다시 마지막 남은 2장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 여전히 우리를 용서할 여지를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탐욕을 이루며 살아갈 때 그 모든 것들은 심판받을 근거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하나님을 힘써 알기 위해 애를 쓴다면 이라는 여지를 우리에게 두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이 주어졌고 또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각인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오직 한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소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